우리가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설교를 들었을 법한 그러한 성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다. 나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5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대적인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전제는 생활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자, 5장 이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지금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의 생활을 하나의 장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또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한 것을 아마 잘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임시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장막에다 얘기한 것은 하나의, 우리로 얘기하면 텐트, 그죠? 하나의 천막입니다. 천막은 임시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간다든가 또 그럴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치는 것이 천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이 세상의 어떤 하나의 집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장막, 천막이라고 얘기한 것은 천막과 같이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집이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거할 집이 많다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아니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과연 하늘에서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죠? 지금 육체가 하나의 장막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람의 손으로 지으지 않은 새로운 장막이,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운명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그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덧입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덧입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5장 17절에서 언급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것을, 새로운 처소로 덧입는 것을 우리는 갈망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육체 속에 있고 새로운 것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것,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면 갈망할 수도 없어요. 그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삶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너무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새로운 삶, 정말 어떤 영적인 삶, 정말 이 육체의 더러운 속성이 아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정말 마음으로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어떤 새로운 것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탄식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알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은 누굴까요?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무엇인가를 덧입혀져 있다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영적으로 성령으로 덧입혀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영적으로 탄식하고 무엇인가 이 육체의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내 영혼이 바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그 갈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어떤 것이 그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담배만 끊었으면 좋겠다. 나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난 성적으로 이런 악한 습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 동성애에서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것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대면에서 배우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의 죄성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 죄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성 속에서 행하던 모든 그 육체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활 습관, 믿음의 습관은 가진 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편적으로 지금 비성경적인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적인 자기의 속성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크리스찬 성도라고 그러죠. 성경은 성령에 덧입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것으로 덧입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습관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이 쉽게 안 벗어져요. 그런데 새로운 습관으로 계속 덧입히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습관, 하나님 안에서의 배우는 어떤 새로운 습관의 그 기쁨과 그것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 어떤 보람찬 자기의 인생의 주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완전히 동성애 성향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겐 그러면 나보고 목사님은 그러면 변화받음으로 인해서 고자가 된 거냐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고자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육체적인 속성대로 살고자 다시 넘어진다면, 그러면 목사님은 동성애가 해결됐으니까 아마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 인생이 어려서부터 40년 동안을 동성애자로 살아왔어요. 동성애의 습관이 더 많아요. 여성들과의 교제하고 여성들과 생활하던 그런 프로그램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던 습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습관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덧입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것이 전제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을 할 땐 힘이 들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벌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왜 그럴까요? 그 구제하는 기쁨 속에, 구제하는 속에서 의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 생활 속에서 내게 얻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여기 온 분들도 다 일반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덧입기를 다들 원해요.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성중독자든 동성애자든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마음에서 계속 탄식이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계속 더러운 것에 넘어지고 빠지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탄식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렴이라. 우리의 죽을 것 무엇인가? 육체적인 속성, 이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많은 좋은 것들로 덧입혀져서 삼켜져 버려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11조 드려야지, 내가 그러면 성도니까 하나님에게 축복 받을 것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건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의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전제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의한 자라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영으로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으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학적인 말로, 세속적인 말로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5절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모든 속성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걸로 덧입혀서 오직 하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 성령에 의해서 보증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괴롭고 교회를 나가고 회개를 하려고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벗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몸으로 있을 때가 따로 있고, 예, 주와 따로 있는 줄,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몸에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맥주집에 가서 한잔 마시고 세상을 즐기면 그건 몸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의 성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기독교인의 성도들의 하나의 인생, 하나의 운명, 고통이죠. 예. 이 육체를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내 영만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예. 뭐 그게 어떤 의미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그가 살으셔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이 잠시 이제 하늘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부활의 날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의 형체로 올 때까지 잠시 그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운명 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마 그런 생각하죠. 차라리 그냥 자는 듯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죄를 많이 짓고 괴로울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죄의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쓴다는 건 정말 그 일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세상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항상 돈 버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거든지 시작하면 가능하도록 길이 열렸어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실패를 하든 어쨌든 무엇이든지 나는 항상 시작했어요. 내 머리는 항상 돈을 벌기 위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열려 있었어요. 상당히 악착같이 사는 사람, 쉬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고 온전히 예수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도 믿고 세상 속으로도 살고, 예. 그런데 그 육체의 것을 벗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성령이 또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항상 책망하고 권면하고 나를 보증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무엇인가 간구하는 그 갈급함, 탄식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마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습관이 바뀐 거는 어쩌면 그 시작이 성경 공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신학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일주일에 매일 저녁이면 클럽에 나가서 그런 영업을 하던 사람이 저녁만 되면 3년 동안을 매일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녁에 놀던 사람은 낮에는 되게 잠을 자요. 그죠? 저는 항상 저녁이 낮이었고 낮에는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학이 저녁 때 시작했어요. 7시부터 집에 오면 11시가 돼요. 그러면 낮에는 뭘 할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매일같이 성경을 보는 그 신학교 생활 속에서 뭐 지금처럼 갈브리 채플처럼 그렇게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계속 리포트를 써야 되고 계속 어떤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내 생활 속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있었어요. 생활의 습관들이. 성경을 봐야 되고 보기 싫어도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것이니까. 또 가서 어떤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나는 일본말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본말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번 정도 더 읽고 가야 되는 그런 준비들. 근데 그것이 한 3년 준비되면서부터, 그리고 내가 이제 히라노고이치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이 덧입혀지기 위해선 그 생활 속으로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덧입혀지는 것은 하나의 소망일 뿐이지 마음으로 탄식만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계속 그 생활이 나에게 덧입혀지도록 몰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것. 선을 행한 사람 반드시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달라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나간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건 지금 사도가 지금 자신을 하나의 변명하는 것,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명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앞으로 주의 날이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크리스천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을 것이 알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사역이,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논크리스찬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인들의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 너희들 양심에 우리가 전달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또 달리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제자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물론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은 것은 맞고 10여 년 동안은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갈보리 채플에 와서는 그렇게 제가 일본에서 갈보리 채플을 알고 히라노고이치 목사를 만났지만 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갈보리 채플 소속이 된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아마 나에 대한 어떤 외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외적으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은 지금 세상 그 유대인들 속에서도 계속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바르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이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갈보리 채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규모나 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행하는 어떤 열정적인 거나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는 무엇인가 있다, 나한테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 이런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어쩌면 왜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날뛰지? 무엇은 영광을 보려고 저렇게 온 세상을 들러다니면서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하면서 왜 굽히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비방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도 미쳤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미쳤어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있는 것도 너희들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죄 대신에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에게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형제가 사고를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대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 법으로도 안 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자기 친형제를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대신 죽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인 것은 우리로 다시 그가 살아날 때에 나중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 말도 매우 좀 어려운 말이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이제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짓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가끔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을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을까? 이게 많은 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가 죽으신 것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따라 그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기 위한 그 화목제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는 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그죠? 예. 중세 때에는 그 수도사들이 있었죠. 모든 세속을 떠나서 수도사의 옷을 입고, 그들만이 좀 거룩한 것 같고, 그죠? 저는 천주교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들의 관을 쓰고 뭐 이상한 걸 들고 향을 뿌리고, 무슨 옛날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황제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그들이 더 거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근데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 어떻게 생겼든지 외모와 관계없이,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더 권면을 해서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불의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권면하고 강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교회의 이제 사명이고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앞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건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자기 변명을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이 세상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모두 사탄이 지배하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을 삼아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과 같이 이제 주께서 세운 사람들에게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이라는 건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간청하니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미 편지 한 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편지에서 그들이 아직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계속 살면서 계속 그들의 영으로서는 탄식하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것인가를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핏값을 치루어서 구원한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너희에게 말씀만을 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생활을 그렇게 강건하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이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너희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날에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것.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의인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마감하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내 모든 생활은
바뀌어 있는가? 아직도 나는 세속적인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양쪽 안에서 정말 탄식하는 그런 사람인가? 예, 물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과 그런 세상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고한 확정입니다. 이거는 공포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추구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옛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도록,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계속 믿음의 투쟁이요, 훈련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의로운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하물며 의로운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는데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윗이 나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육체적인 속성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습관이 비중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정말 미친 듯이 그리스도에게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성령 안에 빠져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사망의 것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입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것을 비중으로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삶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느냐, 세속적인 것을 비중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